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차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사랑의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증거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창세 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미 예정된 계명이요, 역사 속에서는 율법을 통해 주신 옛 계명이었죠.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너희가 들은 바라, 이미 들은 바라라고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계명을 다시 새 계명이라고 사도가 증거할 때는요, 이 옛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계명, 십자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부어진 자로서 반드시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사도의 분명한 증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요, 그렇게 빛 가운데 사는 성도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성도가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깊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는 성도들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부르며 다양한 호칭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면서 결국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된 자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겉면이 아니에요.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 세상 사랑과 아버지 사랑은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그 정체성을 따라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랑을 이기고 하나님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디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대하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죠.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죄인인 날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편입이 된 입양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도는 지금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아멘.
자, 보시다시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뭐 나이나 신앙의 연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도가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시켜주는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자 기초입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은요, 단순히 불리는 호칭을 뜻하지 않아요.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요한 사도는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분이 죄인인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것과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피 흘리신 것, 그리고 그 대속으로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이 치러지고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나아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부어주심으로 복음이 실제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뜻과 예정을 먼저 말한 뒤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리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은혜가 결국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은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비롯된 필연적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 안에서 성취된 죄사함은 창세 전부터 예정된 은혜의 결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죄사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는 단순한 교리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이 밀고 들어와서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사건이 죄사함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점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면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주님이 친히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이렇게 불러서 세우실 때 그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에게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란 단순히 내 죄 없다 하고 선언하는 차원이 아니라 곧 어둠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자를요, 빛 가운데로 옮기시는 실제적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이란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요, 더 이상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 사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 곧 기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는 여러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죄사함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죄사함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성공했느냐, 건강하냐, 내 자녀가 잘 됐느냐, 이런 것들은요, 신앙의 기초가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이 사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다라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기초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무너지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 생활도, 사역도, 헌신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사실에 확고하면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요, 오뚜기가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다가 돌아오죠. 그것처럼 중심을 바로잡고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다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뭔가 자기가 잘못을 해도 끝없이 죄책감 가운데 눌려있고, 누군가 나를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듣게 되었을 때 막 그대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는 오늘 이 말씀으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이미 받았다라고 사도는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사함의 확신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의 종의 멍에를 여러분 매지 마시고 다시 옛 죄의 그림자에 눌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붙잡고 기억하며 눌려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요,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을 들어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붙잡습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사도는요,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이 기초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의 연륜과 성숙을 따라 각각 부르심과 정체성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되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보세요. 이제 사도는요, 성도들의 신앙의 연륜과 정체성을 따라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선 아비들부터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이렇게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가 여러분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미 밝힌 대로 곧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단들은 나사렛 예수를 단지 한 시대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인간 정도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한 말씀이시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내가 무엇을 새로 성취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태초부터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회심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죠.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경력과 업적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때 굉장히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학문적인 배경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당시 가장 강한 나라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긴다라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배설물, 똥으로 버려야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교리적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관계, 곧 사랑 안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 특별히 율법의 의와 업적이 오히려 해로운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런 것들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려야 될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의만을 붙잡게 된 거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소망이 있으며 세상의 모든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영광과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요한이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이렇게 말한 것도요, 같은 맥락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새로운 무엇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요,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붙드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아비의 신앙이고 교회를 붙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의 지혜란 다른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고요, 그 은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내 경험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이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신앙은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굳게 붙잡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 한 분이 자신의 어떤 봉사나 직분을 자랑하며 그것을 중심에 세우려고 한다면 이거는 아비의 신앙입니까? 이건 아비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연륜 있는 성도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구원자시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고백이 교회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연륜 있는 신앙인은요, 자녀들에게 자신의 어떤 세상살이의 노하우나 경험만을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여태까지 살아온 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주님이 태초부터 계셔서 나를 지금까지 붙잡으셨다라는 고백을 흘려보내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임을 바르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비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의 무릎으로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고백으로 교회를 붙들고 있는 아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비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요, 어떤 새로운 유행이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계속해서 이제 청년들을 부릅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기서 악한 자는 분명하죠. 누굽니까? 원수,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사도가 여기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완료 시제로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승리는요, 미래에 불확실하게 걸려있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승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승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입니까? 로마의 권력 앞에 무력하게 무너진, 패배한 그런 사건처럼 보였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거 완전 실패한 자다. 어떻게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율법에 의하면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패배한 사건, 실패한 사건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를 사탄과 귀신의 모든 권세,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궁극적으로 무력화된 현장이었다라는 것으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력화하다라는 말은요, 무장을 해제시키다, 권세를 빼앗아 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사람을 결박하여 자기 권세 아래 두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부활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사탄의 참수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요, 구경거리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를 포로 삼아서 공개적으로 행진시키는 승리의 퍼레이드를 떠오르게 하는 거거든요. 즉 십자가는 사탄이 패배하여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말할 수 있었던 근거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성도의 승리는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된 승리에 근거한 현재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아직도 결판나지 않은 싸움에 두려워 떨면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깃발 아래서 담대하게 싸우는 삶인 거예요. 이게 청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와 맞서 싸울 때 두려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이미 그는요, 십자가에서 머리가 상했어요. 머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상해서 지금 마귀는요, 몸통만 꿈틀거리는 뱀이라는 거죠. 머리가 없는 뱀, 여러분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물론 뭐 좀 징그러울 수는 있어요. 좀 징그럽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독이 없어요. 작살났습니다, 머리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 성도들이 이 점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 성도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은 나는 아직 연약해서,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아직은 사탄과 싸울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건 이미 이긴 싸움이다. 즉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의 광야 인생은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투가 아니라 승리가 확정된 전쟁을 따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신앙은 싸움의 현장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이 결과를 알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싸움, 승리가 확정된 전쟁에 우리가 동원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청년의 신앙은 언제나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젊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음란과 중독의 유혹이죠. 많은 청년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넘어져서 나는 너무 연약해서 또 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유혹의 권세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학업과 직장 속에서 절망과 경쟁의 압박이 몰려올 때 사탄이 속삭이죠.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지금 예배드릴 시간이 어딨냐? 지금 네가 그럴 때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봐라. 조금 더 좋은 직업, 좋은 집, 좋은 차, 연봉을 많이 주는 직업을 가지고자 조금 더 잘 살고자 자기 개발하고 경쟁하고 있잖아. 너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시간을 그렇게 쓰면 낙오자가 되는 거야. 실패자가 되는 거야. 이런 속삭임이 여러분들을 덮쳐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속삭임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성경은요, 그를 거짓말쟁이요 살인한 자라고 증거합니다. 그 악한 자를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꺾으셨어요. 그러므로 청년의 신앙은 실패와 절망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이미 주신 승리의 깃발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청년의 때에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들은 내가 아직 부족해서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청년들을 하나님은요, 교회의 전선에 세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도 맡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충성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승리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일 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자기 경험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돼요. 그 확신이 있으면 죄와 싸울 때 넘어지지 않고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청년의 때에 흔들릴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죠. 근데 방향성, 우리의 기초,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붙들고 있느냐,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청년의 정체성은요, 패배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의 깃발을 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이렇게 두 축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깊은 지식으로 교회를 붙들고, 청년은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여하여 악한 자를 대적하는 용기로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곧 이어서 또 다른 부류, 바로 아이들을 불러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또 무엇으로 설명되는지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는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서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요, 이제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아이들, 파이리아라는 말은요, 유아, 성숙하지 못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숙하지 못한. 즉, 신앙의 미성숙함, 신앙의 연륜이 짧고 미숙한 성도를 부르는데, 그렇다고 해서요, 관계가 부족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아이가 성장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갓 태어난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버지고요, 자녀는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갓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지식 안에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란 아직 자라야 되고 배우는 중에 있지만 이미 소속이 어떻게 됐어요? 바뀐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 된 자,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옮겨진 거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거예요. 그 표지가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사 속에서 은혜로 주신 언약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성취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사도는 나중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주어졌어요? 지각이 주어지게 되었죠. 뭐라는 지각?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아직 신앙이 어린 새신자, 갓 걸음마를 뗀 어린 신자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기도도 잘 못하고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하며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이들은요,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짧게라도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그 부름 속에 관계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심어주실 것이며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어린 신자들을 절대로 작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아이가 젖을 필요로 한다면 젖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돌봄이 필요하다면 돌보는 것이 교회의 책무입니다. 아이들은요, 혼자 자랄 수가 없어요. 교회 품에서 말씀과 사랑의 돌봄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교회를 주신 목적이죠. 그러니 교회는 어린 신자들을 품에 안고 아버지를 아는 그 기쁨을 함께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맡은 리더들에게 당부합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지식의 분량을 채워 넣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 확신이 어린 신자들의 모든 성정을 여러분 견인합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이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를 성 속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들은요, 말씀으로만 가르칠 뿐 아니라 이 관계의 복음을 계속 들려주고 확신시켜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이들이라고 불렀던 사도는 곧바로 또 누굴 부릅니까? 아비들을 다시 부르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이게 지금 바로 앞절에서 아비들을 불러서 말했던 것을 사도는 또 반복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또 반복하면서 말을 할까요? 성숙의 핵심은 새로운 것을 자꾸 덧붙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의 본질은 언제나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아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다시 한번 청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사도가 청년들을 다시 부르고 있는 이유는요, 그들의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이고 또 승리의 근거가 자신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있음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청년의 정체성을 세 가지 표지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무엇입니까? 사도는 청년들에게 너희가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함은요,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하고 라는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합니다. 즉, 청년의 강함은요, 자기 기세가 아니라 주 안의 은혜에서 솟아나는 강함이고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청년들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에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은혜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는 데서 청년의 힘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무릎을 꿇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스케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나는 주 안에 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아주 짧은 무릎 기도라도 나는 주 안에 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혹시 어젯밤에 실패했습니까? 죄와 싸우다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힘은 결코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청년의 힘은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힘은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속도에 있어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속도. 그러니까 낙심의 여운을 붙잡고 지지를 끌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낙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바로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이키셔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청년의 특권이고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청년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요, 머물러 지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머물러 지배한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나아가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은요,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근데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루틴이 되어야 됩니다. 루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말씀, 저장, 순종. 이 루틴을 만드세요.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의 기분과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 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 반드시 한 가지 순종을 실천하세요. 믿음으로 한 가지 순종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싸움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의 감정은 쉽게 흔들리고요. 우리의 결심은 금세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엇은?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내 감정을 자극할 때 성질이 날 수도 있고, 또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서 오늘은 말씀도 보기 싫고 기도도 더욱더 안 되네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거, 그래도 말씀을 한 구절 외우기로 했지, 그래도 순종으로 실천하기로 했지, 이거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습니다. 내가 언제 낭망했지? 내가 언제 승질이 났지? 언제 내가 혈기가 났지? 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바꿔가요. 이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세상의 기준을 끼워 넣지 말고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하세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네,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 내가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소유하게 하는 거,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는 청년들에게 너희가 흉악한 일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 사도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려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나아가 계시록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청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 승리가요, 추상적이거나 먼 미래에 있을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승리를 근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는 실제적인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 피예요. 피.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정죄의 화살이 날라올 때마다, 사탄의 참소가 날라올 때마다 즉시 보혈로 반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보혈의 피가 사탄의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정죄의 화살이 날라올 때마다 즉시 보혈로 반격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입니다. 자책에 머무르는 순간 이미 전쟁을 내어준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말고 명심하세요. 청년의 힘은 낙심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보혈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증언입니다. 증언. 복음은요, 입을 닫아버리면 힘을 잃어요. 복음은 입을 닫아버리면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수도 없이 계속 고백하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말하세요.
증언은요,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치명상을 입습니다. 청년의 용기는 입술로 복음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성입니다. 충성. 값싼 승리는 없어요. 날 구원하신 주를 위해 작은 불이익, 작은 손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감수하는 그 결단이 충성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죽도록입니다. 죽도록. 여러분, 이것이 청년의 승리를 완성하는 길이에요. 눈앞의 이익보다 영원한 면류관을 붙드는 결기,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 이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아이들은 아버지를 아는 확신으로,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깊이로, 청년들은 말씀으로 강건해져서 이미 주신 승리를 현재화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곧바로 이어서 단호히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사랑의 방향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사도는 세상 사랑과 아버지 사랑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이제 곧바로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여기서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곧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창조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악한 체제, 곧 욕망과 교만과 거짓이 얽혀있는 반하나님의 질서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성도에게 이 경고가 필요한가? 사도 요한은 앞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분명히 성도의 정체성은요, 승리입니다. 승리.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과 아버지 사랑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 정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오늘날 세상 정신, 세상 풍조를 본다면 어떻게 보여야 되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세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체제예요. 그러면 성도는 그 아들의 피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붙들고 세상을 보면요, 더 이상 사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전혀. 사도는 명확하게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은요, 단순한 기호나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곧 아버지의 사랑을 밀어내고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체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직장과 학업과 사회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성공과 인정받는 것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중성이 우리 안에 없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아버지 사랑과 세상 사랑은 함께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 사랑이 뿌리내려 있지는 않은가? 작은 이익 앞에서, 작은 인정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보다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세상의 겉모습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랑이 무엇인가? 이제 사도는 이어서 세상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본능적인 충동,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다라고 여겼던 그 눈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물론 육체의 필요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욕망은 반드시 죄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건 이제 눈으로 보고 탐닉하는 욕망, 곧 탐심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눈은요, 육체의 눈은요, 결코 만족을 몰라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광고와 미디어는요,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속삭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진 그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것을 몰두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것을 몰두해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욕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유한한 세상에서 끌어낸 끊어붙는 탐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셋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여기서 이생은요,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소유와 지위와 업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곧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이 정도는 가진 자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 자기 이름을 높이는 교만과 허영,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종교적인 자랑, 종교적인 행위, 자기의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사도도 마찬가지죠. 뭘 자랑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즉 진정한 자랑은 자기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 사랑이 단순히 외부의 나쁜 행동을 멀리하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내 마음 깊은 뿌리에 자리 잡은 탐심과 자기 자랑이에요. 이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도 결국 세상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가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면서 모인다 할지라도 외식, 위선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자신을 못 본다니까요. 그거 어디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비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팔복의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의에 주로 목마른 심령, 이 팔복의 인격,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교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즉 십자가 앞에 설 때에만 이 깊은 뿌리가 도려내져요. 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요, 이 말씀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더 큰 건물을 자랑하고 더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더 높은 지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여전히 세상의 자랑일 뿐인 것이죠.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여전히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마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의 뿌리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철저한 도전을 줍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눈은 무엇을 탐하고 있는가? 내 자랑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랑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는 이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은요, 마치 두 개의 길을 우리 눈앞에 놓아두고 있는 것 같죠. 하나는 세상과 그 정욕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솔직히 세상의 길이 훨씬 넓고 매혹적으로 보여져요. 매혹적으로. 그러나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세상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며 그 정욕도 시간 속에서 쓰러질 것이라. 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히 너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어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어떤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 탐심, 나의 옛사람은 못 박혔다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 이게 주와 연합된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정욕은 잠깐입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예,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자랑은 한순간에 빛나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점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진리로 믿습니까? 진리로 믿나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게 실제라면요, 우리가 붙들고 자랑하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썩어져 없어집니다. 재물은 사라지고요, 명예는 빛이 바래며 육체의 힘은 쇠하여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세상과 그 정욕은 반드시 지나간다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경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음이 됩니다. 복음의 약속이 됩니다. 왜냐? 영원한 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에서 거한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곧 영원한 생명의 영역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는 이 예배.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던집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안정, 세상의 풍요는 반드시 지나간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거하는 공동체예요. 성도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것을 붙들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이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작은 불의, 작은 손해, 작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영원히 거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결단이며 이것이 믿음의 실제가 된 증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좁은 문은요, 좁아요. 힘들어 보입니다. 저 길로 들어가면 되나?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하여 걷는 그 협착한 좁은 그 길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반면 넓은 문은요, 찾는 이가 많고요, 그 길이 넓어 편해 보이지만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 것인가, 영원을 붙들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생명의 선언입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세상에서 거두어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주시고 있어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의 삶을 복음에 두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 영원히 구하는 참으로 복된 길, 십자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